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신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혼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기도로 돌파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도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알려주는 내용이 오늘 시편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절대 다수가 불의하고 경건하지 않은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탄식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하반에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공동체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긍심을 가진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면면을 돌아볼 때 경건하거나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을 보고 다윗이 여기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신실한 마음과 또한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사라졌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일순간에 일어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상당한 시간에 걸쳐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러한 시대 안에서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그 일들이 진행되었고 분주히 앞만 보고 살다 보니까 자신과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조차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처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다윗은 영적으로 바라보며 오늘 탄식하고 있는 내용이 본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2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는 자신이 경건한 자와 또한 충실한 자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먼저 2절 상반에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그래서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사라졌다고 판단하는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 바로 거짓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과 경건을 대비하면서 경건이 사라지자 거짓이 그 안에 가득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거짓된 삶을 살아가며 결국 경건한 빛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렇게 다윗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에게 신실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은 신앙의 경건성과 충성됨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경건하게 되고 거짓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렇게 거짓을 일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으며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그러니 저렇게 거짓을 쉽게 말하지.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시편 62편 4절에도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거짓을 쉽게 말한다고,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에는 상대방을 저주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면서 경건한 자가 없어지고 있구나, 충성된 마음이, 충실한 마음이 사람들 가운데 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2절 중반에는 아첨하는 입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사라졌다고 판단하는 두 번째 근거를 아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이 아첨하는 마음, 아첨하는 입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보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사람들이 이러한 말을 했다는 것을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사람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혀는 내 거다,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상관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고 그 입술로 아첨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식하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만 있다면 겉모술수든지 거짓이든지 아첨이든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필요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그들이 하나님 경건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부터 멀어져감을 하나님, 저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참 말 잘하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 참 잘하지, 난 달변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첨하는 입술, 거짓을 꾸미는 입술, 그런 언어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말을 참 잘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네 삶 가운데 그런 면은 없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마음과 진실함 없이 입술과 혀를 필요와 기분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영적 붕괴의 증거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거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말을 잘한다고 착각하고 허탄한 자랑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근거로서 2절 하반에 두 마음으로 말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다 보면 저 사람의 마음에는 이것이 있구나 알게 됩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마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듣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지, 그 사람의 지금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근데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고 겉으로는 충실한 것 같은데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마음과 겉이 다르구나, 두 마음을 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8절에 말합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여기서 비열하다라는 표현은 낭비하다, 무가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가치한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기뻐하고 가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치의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구나,
사랑하지 않아야 될 것을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야 될 것을 가장 귀한 것처럼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비탄에 빠지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미래가 걱정되었고 그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걱정이 되었어요. 아첨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그들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며 또한 그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시작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의 시편을 살펴보면서 늘 반복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외치는 것처럼 다윗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듯이 다윗이 마음을 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에 빠져서 죽음의 위기에 있는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신기루를 쫓아 황량한 광야를 방황하며 허덕거리는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그들의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와 진배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망해가는 그러한 공동체처럼 다윗의 눈에 비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것을 인지하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특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몰라요. 자신들이 어떠한 지경인지, 어떠한 상태인지, 얼마나 많이 변질되어 있는지, 얼마나 많이 벗어나 있는지 그들은 깨닫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거짓말을 하면서 아첨하면서 두 마음을 품으면서 경건으로부터 멀어지고 충성으로부터 많이 멀어졌지만 자신의 마음과 자신들의 신앙 상태를 전혀 깨닫지 못한 어두운 지경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상황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의 영적 상황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그 악한 도성을 위해 반복적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다윗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타까운 상황, 그러한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방향으로 걷잡을 수 없이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을 놓고 지금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탄식하며 절구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첨하는 사람들, 또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징계해 주십시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운데 저는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주관과 역사를 강력하게 소망하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다윗은 여기서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모습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상황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소망 두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나를 끌어가려는 것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함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듣고 계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어나서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가련해지고 궁핍해진 자들, 그들을 도와주실 거야. 눌리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점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점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에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아시잖아.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방치하지 않고 이 상황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고 계셔. 이렇게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서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됨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바를 이룰 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를 이룰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될 거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말하기를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볼 때는 너무 암담하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근데 다윗은 여기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보여지는 것으로 결론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보여지는 것으로 성급하게 속단하지 않습니다. 안 될 것 같아, 다 끝났어, 실패야,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보여지는 것은 이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 나는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하고 자랑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보여지는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우리의 미래를 막 불확실하게 여겨지게 하고 미래를 부정적으로 속단하게 하고 우리를 압박할 때, 또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경건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들이 뭔가 득세하는 것 같아 내 마음이 답답한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아심을,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 혹여 내 마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겁고 힘들고 답답한 거 있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샬롬, 그 평안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 이 백성 가운데, 그리고 전쟁의 공통 가운데 지금 신음하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를 함께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요동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사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을 영적으로 깊이 만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며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내 속사람에, 내 삶의 관점에, 내 미래에 대한 생각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경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아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족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이 장기화되며 하나님 충성된 마음, 경건한 마음이 약화되지 않았는지 모든 성도들이 살펴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의 자리에서 다시금 마음과 생각과 신앙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